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우리도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인 자는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으라. 누가 다 귀죠. 그런데 아무나 듣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감동시키는 자가 들리는 거예요. 육의 귀가 있다고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이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기도를 못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요. 굉장히 조금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 아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초대교회 때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어떤 영이냐면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가 요한복음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7절 말씀부터 5절부터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그 내용을 말하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16장은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힌데 오늘 밤에 제하되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문자가 없고 별로 관심 없어요. 도리어 내가 이 말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위기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게 이를 것이 많나 지금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랴. 그러나 진리의 승리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로에게 알리시라. 할렐루야. 자, 우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할 때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께서 오셔서요.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은 자에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기인 자는 성령에게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다. 이게 내가 진실로 회개하면 이게 들려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회개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의 문제는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도무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제자들이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합니다. 아버지 약속은 기다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요. 이스라엘에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우리 성령에 관심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건 우리에게 그저 불안하고 답답할 뿐이고, 이 나라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별로 관심 없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 형편입니다. 제가 오늘 최중이란 탤런트가 있습니다. 연극배우가. 우연히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잠깐 이렇게 비치는 것이 내가 봤습니다. 잠깐 비치는 걸 보면서 저분이 보니까 저분이 지금 연세가 몇일까 하고 이렇게 이 사람의 양력을 이렇게 펼쳐보았더니 이 사람이 올해 80이에요. 그리고 종교란에 저는 제일 관심 있습니다. 그가 뭘 믿냐? 종교란에 캐톨릭에서 기독교에서 캐톨릭으로 개종했다고 나와요. 기독교에서 캐톨릭으로 개종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이분이 왜 개종했을까? 그 지금 서울 캐톨릭 연극회 회장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자기가 개종한 얘기를 써놨어요. 그걸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기는 어려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교회 중직을 맡았대. 그러니까 장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결혼하고 났으니까 적어도 안수입사 정도는 되지 않았겠나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야 내가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딱 했대. 자기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뭘 믿는지 몰라. 그런데 자기 집 우체통에다가 박인 그 영화 저 탤런트 이름이 잘 생각 안 납니다. 그분이 천주교에 나오라고 쪽지를 싹 쓰는 걸 보고요. 그냥 감동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는 캐톨릭을 믿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강북히 권하는데 캐톨릭 믿어라 기독교 믿어라 똑같다 교회 나가나. 그래가지고요 모든 연극 수업하는 거 다 안 하고 6개월을 새신자 교육을 받고 요한이라는 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 한지 아십니까? 예배당에 나와도요 예수 믿는 게 뭔지 관심 없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불분명할 때요 나는 이 신앙 떠납니다. 우리가 이 천주교하고 기독교는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 죄를 직접 주님께 고백하면 되는데 천주교는요 신부에게 고해성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성인을 가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인.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정말 실수가 뭐냐면요 제1계명이 내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 있잖아요. 이게 1계명이고요 10계명의 2계명은 뭐냐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천주교는요 이 2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면요 이게 상이 많지 않습니까? 이 상이. 그래 성경을 미안합니다. 천주교는요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얼마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 이 성경의 기록을 한 번에 말합니까? 저 오늘 제 아내하고 우리 목사님들 두 분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요 의외로 사모님이 이런 말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성경대로 다 믿습니까? 제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적당히 믿으라면 어디까지 적당히 믿으라고 해야 되는지.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말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없다면요 우리는 성경을 접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요 이 진리는요 목사가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렇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요
그냥 듣는데 감동이 오지 않으면 이거 성령의 음성으로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해요. 어느 날 성경 읽으면요,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회개하고 내가 짓던 죄에서 딱 돌이키고, 이게 성령이 교대하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들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세상을 책망한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말하면요, 내가 죄가 더 선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남의 죄가 잘 보이는데 이제 내 죄가 잘 보여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제가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 줘야 되구나. 같은 교인 같으면, 또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게 내 안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요, 판단과 비판이 나가잖아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사랑이 나갈 수 있고요, 판단과 비판이 나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할 문제고요, 나는 하나님 빛을 바로 발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어쨌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떠난 분들은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도록. 진실로 제가 미워한다면 저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예수 믿는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사랑이. 영생이 뭔지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원한 사랑이 두 가지로 들어오는데, 하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주다. 창조주. 내 생명에, 여러분 지금 내 것이라 생각하고 있잖아요. 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있는 동안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이 몸도 내 것 아니에요. 내가 어제 그 옥동 거리에 한 150명에서 200명쯤 모였는데요,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뭔지 알아요? 내가 주인이 아닌 것부터 알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단추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죠. 그럼 나도 그 창조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사실요, 우리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모든 걸 다 무시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법이 안 있다 해도.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 뜨면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의식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의식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도 모르게 순간 깜빡 잘못해도 하나님 보시는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막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분명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을 보고 이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있다 없다, 오늘도 있는 분 있고 없는 분 딱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눈에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안 보이지만 그게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제 차량을 내가 판매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험을 해약을 했습니다. 보험을 해약할 텐데 하루라도 빨리 해약을 해야지 환급금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딱 한대요. 오늘 넣어드리겠습니다. 근데
보험회사가 신뢰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13만 3천 뭐 800억만가 막 딱 들어왔어요. 야, 여러분 이 땅에는요 한다고 해도 약속을 어기는 경우 있고요, 신뢰가 분명한 것은 공신력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결정하는 수입니다. 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차를 몰고 이래 오면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는 길에 좀 태워오려고 전화했더니요, 목사님 제가요 아프고요 약을 먹고요 정신이 오락가락하고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는요, 할 수 있으면 이분이 아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기도하면 집에 있다고 더 낫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나오겠다고 하는 느낌을 줬어요. 내려서 이렇게 좀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오늘 좀 늦게 왔지만은 제 마음에는요, 저분이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나가지고 하나님 불쌍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보험회사에서 돈을 넣어주겠다, 그거 반신반의 안 합니다. 확실하게 믿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해봤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을 믿게 해달라고. 이 약속을 믿게 해달라고. 이 믿음이 약한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왜 많이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하신대. 자, 우리 아까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다. 16장 어떤 구절이 나오면 16장 자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0절부터 읽어봅시다. 24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나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기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의 제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기 때문에요. 이제 너희가 내 이름, 예수 이름 뭡니까? 예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다죠. 그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이름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죄로 왔기 때문에 죄가 해결될 때는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요. 자, 그 뒤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 보십시다. 32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30, 아까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런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긴 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겼다는 이 말이요, 너를 위해서 이겨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겠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들 다 좀 있으면 다 흩어지고 하지만은 이제 내가 너희들 때 회개하고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 누리게 한다. 너희가 세상에도 환난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생기겠다. 이겼다는 것은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오늘 본문하고 연결됩니다. 이거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자, 먼저 보십시다.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그에게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긴다는 말이 뭘까요? 세상을 이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기는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죄. 우린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이긴다, 이 말은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승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앞에 보십시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절까지, 4절부터 저기 5절까지 시작.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보세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지금 그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럼 처음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이 처음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발을 씻길 때, 식사 마치고 발을 딱 씻길 때 베드로 사도가 있죠. 예수님 왜 저 발을 씻깁니까? 발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건데 예수님이 발을 씻기다니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몸도 씻어주세요. 내 몸을 다 씻어주세요. 난 주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니까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는다는 거예요. 이 모욕이 뭔지 압니까? 내가 열심히 은혜를 입고요, 완전한 새로워진 그날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요, 이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야, 예수 믿고 너무 좋았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막 기쁘게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문제는 있는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분 가운데 그 과정을 겪은 분이 있습니다. 본인만 알아요. 그런데 이 뜨거운 믿음이요, 좀 약해진 게 아니고요, 버렸어요.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처음 믿을 때는 그런 거야, 아무것도 몰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이거 체험하게 해달라고. 진짜 처음 사랑이 분명한 사람은요, 싫은 거 할라니 하도요, 이 처음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내게 주님이 어떤 분인데 못나요. 이게 없는 사람은 언제나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 어느 날 제가 직장에서요, 이 은혜 받고 보니까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직장 얘기 이제 다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감정 그대로 말이요, 제가 다닌 회사 회장이 불쌍해 보이더란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쪽방에 자녀가 5명 가족이요, 너무나 눕기도 힘든 그런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그 감동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그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신 분이 있다면요, 그게 모욕한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발마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 은혜가 뭐 그때 한번 체험했구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왜 내가 이 믿음으로 회복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버렸어.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이 부족할 때 회복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모르면요, 최주봉 씨요, 이 체험이 있다면 천주교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지금 다른 부모 조상에게 제사하는 거요 허용 다 합니다.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하고 신앙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나님과 나와 뭐 어떻습니까? 1대1이죠. 그리고 여러분, 천주교는 뭘 강조하냐면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천주교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천주교 안에. 아니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자. 이 촛대가 뭐냐면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 1장 1절 보니까 촛대는 7 교회라고 나와 있죠. 우리 각자가 주님 모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너 교회 아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님과 너의 관계는 끝, 이 말입니다. 촛대를 옮긴대.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와, 이거 무슨 일이구나. 처음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촛대를 옮긴다.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들으라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뭐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게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요,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만드냐면요, 나 자신의 육이요, 이 믿음을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십시다. 한 구절. 자, 요 보면 요 구절 끝이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럼 못 이기면 하늘나라를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까? 자, 그럼 이기는 게 뭐냐? 우리 보십시다. 이기는 것은 마가복음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보시고, 14장, 마가복음 14장 찾으세요. 자, 27절에 3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80쪽입니다. 80쪽. 자, 80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사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지하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베드로 사도가요, 주님, 나 절대 주님 죽을지언정 배신하니 얼마나 대단한 각오입니까? 여러분, 이 각오가요, 어디에서 무너지냐면요, 기도 안 하면 딱 무너져 버려요. 기도는 뭔지 압니까? 이기는 것은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줌으로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겨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그럼 보십시다. 3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가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지금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충격받은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요, 얼마나 부담이 컸냐면 역사상 살았던 모든 인류의 죄를요 다 짊어집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는 그 고통도 큰데 하나, 내 남편 한 사람 대하는 것도 힘든데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는 게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은, 자, 그 다음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사건 앞에서요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말은 기도하라는 그 말이죠.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의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엔 온유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자 보세요. 여기에 결정적인 답이 있는데요. 아무리 인간이 결심해도요 영의 세계는요 인간이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대단히 가고 죽을전령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기도 안 하면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말이 아까 그랬죠? 예? 세상에서 한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살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압니까? 주님이 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말씀하시되 시몬아 잤냐 내가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은요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의미를 바로 알면요 육신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육신이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이렇게 끌려갈 가능성이 높은 게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기도가 어렵다 쉽다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하는 것은요 저의 가장 무서운 싸움은 기도와의 싸움이에요. 저는 제가 기도하면요 선곡교회에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선곡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결론 부분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 몇 명입니까? 그 숫자가 대충 몇 명쯤 됩니까? 여자와 아이의 장정만 60만이었죠. 그죠? 그러면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고 노인네 포함하면 200만이랍니다. 그 200만을 이끌어간 모세의 무기가 뭔지 압니까? 아시는 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기도가요 200만 이끌고 가는데 우리 성곡교회 누가 기도하면요 교회가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하나 믿음도 내가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한 번에 실수합니다. 한 번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니까요 마침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내가는데 반석을 딱딱 치면 이 패역한 자들아 내가 내게 물을 내랴. 물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시죠. 반석에 지팡이를 내밀라 이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다 모세가 한 번 실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봉을 빼앗는 겁니다. 더 인도할 수 없다. 지휘자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기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이기는 겁니다. 결론이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회개하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 믿음 뭡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저는 그게 뭐 어려우냐? 아니요. 베드로 사도 보십시오. 죽을지언정 하는데 결국은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가버립니다.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 같은 거 쓰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 같은 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여러분의 삶이 쓰임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삶을 초라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주위에 엄청난 여파를 끼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저는 이게 절대 쉽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기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만나는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할 때요. 생명나무 가시를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은 것에 참여하겠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 자체에서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 위에 올라서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담대하게 선포해 버리십시오.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불안과 두려움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 때 그 눌려서 기도 끝나면요, 이건 이기는 거 아닙니다. 이기는 건 뭐냐? 주님께 완벽히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지 못하게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삶의 잘못된 건요, 딱 완전히 회개하고요, 이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여러분 연약한 나를 주님이 서셔. 근데 결정권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요 세상에서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는 제가 나온 숫자가 몇 명이든 관계없이요, 제가 기도하면 선곡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온다. 내가 기도하면 내 가정이 놀라운 변화가 온다. 아니 제일 먼저 나에게, 내 가정에, 내 교회,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기도 때문에 변화가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을요 초라하게 믿는 그 신앙을요 오늘 이 밤에 예수 이름으로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초라하게 믿고 있는가?